다니시다가 이제 안 다니시고 있었는데 우리 안식일교회 다니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둔촌동이라 그러는가 어디 교회 다니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김경라 선생님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영철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계속 나오시면. 네. 하늘 번영, 네. 하늘 번영에서 왔답니다. 네. 네. 우리 하늘 번영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진정 부르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편 73편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2절에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성전 음악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다윗 왕 시대에. 그런데 레이지파 소속이고 선견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니면 또 이제 그분이 또 수집한 어떤 그런 걸 모아놓은 거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73편이요. 그런데 이분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거의 실족할 뻔하고 믿음에서 떠나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선대한다는데.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질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뭘 부러워했냐면 악인들은 힘이 세요. 힘도 건강하고 또 고난과 고통, 재앙이 없어요. 우리 시편 73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73편 5절 보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또 건강하게 살다 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다 보면 착하게 살려 하고 항상 양보하고 선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때때로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런 게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저희들도.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 2층에 제가 개원하고 있었고 3층에 피부과 원장님이 비뇨기과 원장님이 개원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교회 다니세요. 장로교회 다니시는데 굉장히 착해요. 정말 법이 없어도 살고 이런 분인데 아주 헌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사모님이 결혼해서 이제 산부인과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30대쯤에선가 그때 암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와셨는데 정말 그분도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애 낳을 때 같이 잘 돌봐주고 또 병원까지 인도해주고 산부인과 데려다주고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 이사 옛날에 왔었는데 서울로 왔는데 그 후에 한 40대쯤 돼서 외아들을 하나 남기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착하고 정말 가정적이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한테 암이 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또 제가 근무하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취생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착하고 아이들 옷 벗으면 자기 옷을 벗어주고 막 이런 아주 착한 위생사가 있었는데 한 31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집도 못 가고 갑자기 암으로 투병하다가 금방 그냥 죽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저렇게 착하고 신앙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73편 7절 저희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재물은 늘어나고요. 살이 쪄서 눈이 좀 튀어나왔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이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더 들어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에 우리 심경희 집사님 요즘 저기 방문 다니시라고 많이 들어가시고 우리 허정욱 집사님이 제일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거기 그 눈 속에 들어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참 제가 목욕탕에 가면 사람이 불구스름하고 통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좀 빽빽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빽빽한 사람 보면 막 동병상련같이 막 정이 가고 그래요. 거기 가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근육질 있잖아요. 막 근육이 엄청 좋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전신에 막 문신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저번에 유광목 교수님 딱 벌어진 가슴 멋있잖아요. 저도 운동을 하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근데 왜 운동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막 때리고 위압감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적극적으로 살고 활동적으로 살고 남한테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프면 안 되지. 일을 못 하잖아요. 남한테 전도하고 행복함을 주고 기쁘게 하려면 꼭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몸을 건강하게 왜 해야 될까요? 남에게 정말 나의 신앙, 나의 기쁨, 나의 활력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 SDA 그리스도인들이 뉴스타트 막 운동하자 이런 거 엄청 들으면서도 운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시편에 사람이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0년을 더 사시네요. 그러면 강건하게 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막 힘이 좋고 그러는데 그걸 어디다 쓸까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 폭력을 사용하고 저희의 입는 옷이며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저희는 또 남들을 목욕하고 능욕하고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여 거만히 말하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도 대적하답니다. 자기 힘을 빼앗고 자기 재물을 믿고 그리고 저희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땅에서는 또 악한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돼서 아나무인이고 교만하고 폭력을 일삼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차량 사고 나오면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목소리 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데 항상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언젠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신앙은 져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져주는 것이다. 여러분 져주십니까? 이기십니까? 예,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신앙은 져주는 것이에요. 우리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어머니가 있고 가짜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가서 솔로몬이 그러면 내가 판결을 내린다. 아기를 둘로 갈라라 했을 때 누가 양보했어요? 져줬어요. 져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준 겁니다. 예.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해피엔딩이죠. 좋은 결과로 끝납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은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또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할 뿐이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아시는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를 입었다고 도로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또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인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또 격노하고 말을 거칠게 한 사람한테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쉬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맞받아치고 과격한 말을 하면 노를 격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늘어납니다. 잠만 자도 이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네? 뭐 별짓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런데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나면 이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럽어요. 예. 우리 김복희 집사님 안 부럽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보았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 1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뜻이 가다가 뭔 뜻인지 잘 모르면 다른 성경 찾아보면 좀 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서 그들과 한편이 된다고 동조하고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을 받는 누가와 데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게 보여도 믿음 생활이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부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식일교회가 우리 기독교 중에 적은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가 부러워요. 대형 교회. 한 교회가 막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이런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명성교회 이렇게 새벽기도에 광고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 김사만 목사로부터 시작된 38년 역사의 새벽기도.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김하나 목사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말씀으로 채워 엄청 많죠.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낮은 지금 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새벽에 더 나오는 나아갈 때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만 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리 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 광고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순서하는 걸 보면서 야, 사람들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우리는 소수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정말 부러웠죠. 한 주에 오는 신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새로운 신자가 거의 한 주에 한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SDA 교회에 교회 하나씩 생겨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또 천주교 부러워요. 천주교는 그 새신자들이 막 저절로 걸어 들어가요. 그냥 우리는 정말 애쓰시잖아요. 노방견도 하면서 또 우리 빈대떡 만들고 시장에 나가서 붕어빵도 구고 차다 나누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정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인 성경대로 살려는 백성들이고 또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뭐가 있냐면 참고서가 있어요. 참고서. 애언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꽂이에 놔두셨으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이강기 장로님 사회분이 오셔가지고 종로의 계단 말씀해 주셨죠. 정말 영감의 책들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우리 마지막 사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주옥 같은 감동적인 문장마다 정말 감동적인 글들이 써져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성경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도 많이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까지 생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대의 소망 투쟁의 시절이라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야, 그러면 정말 영감적인 책이죠. 어떻게 그분이 알아서 그걸 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진리입니다. 내가 다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람들이 외모를 부러워해요. 이게 누굴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노랗게 물을 들이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부러웠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곧 감정머리로 다시 물 들이가고 돌아가더라고요. 참 저같이 빽빽한 사람은 또 몸이 좋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날씬한 사람이 부러워서. 살 빼고 싶어서 별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막 우리 간호사들 보니까 막 복싱 하는데도 가고 또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밥을 안 먹어요. 쓰러지면 어떨지 모르겠어. 왜? 몸이 좀 살쪘다고 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차도 부러워해요. 그렇죠? 우리 좋은 차보다 더 좋은 차, 좋은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한 대 드릴까요? 나중에 한나라 가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구름 타고 보내드릴게요. 이 지구에서 우리 스위스나 뭐 캐나다나 뭐 저기 호주나 여기 하와이나 가고 싶죠? 여러분 가고 싶을 거예요. 가십시오. 그런데 더 좋은데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제가 우주여행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린 게 아니고 우주여행 여기 상상해 보세요. 우주여행 상상도 못해요. 이 대기권 밖에 조금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부자들이 신청합니다. 몇 억씩 들어요. 몇 억씩 한번 나갔다 올리면.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주 비행선 타고 갑니다. 구름 타고 갈 겁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아파트 생활만 하니까 뭐가 부럽냐면 전원주택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20년 됐는데 금남리에 가면 굉장히 좋은 집이 있습니다. 땅도 높고 잔디밭 깔려 있고 조경이 잘 돼 있어. 나무는 엄청 좋은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소나무들. 앞에는 강이 쫙 흐릅니다. 공기 좋습니다. 전망도 좋아요. 앞에 산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몇 번 갔냐면 수십 번 갔어요. 내가 어떻게 한번 저기 살아보면 안 될까 그랬는데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감당을 못해요. 제가 수십억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냐면 나중에 누가 얘기해 주는데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팔려고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강가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사십시다. 네. 네.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거. 여성분들 특히 뭐 귀걸이, 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탕자가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결국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또 손에 뭘 끼워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뭘 잡아라? 살찐 송아지. 아까 살찐 사람 눈이 튀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잡아드린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락지만 손가락에 끼워드리는데 여러분 한나라 가시면 좋은 옷도 입혀드려요. 하얀 좋은 흰 옷을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가락지 여러분에게 하늘의 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드리겠습니다. 가락지 대신에. 그거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가 이 땅에 부러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게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볼품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또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또 학벌도 없어요. 학벌을 부럽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남들하고 비교해서 잘 살지 못하신다 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배우셔서 스스로 독학하시고 구약에 정통하시고 어머님으로부터 배우시고 전형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여기 시대우서망 7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다? 죄 없는 분이셨다. 유일하게.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나 재산이나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그래서 시험이나 빈곤이나 역경이야말로
순결하고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무엇이다? 수련이다. 여러분은 비록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혹시 시험이 오고 빈곤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수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74페이지 보면 추사 가난한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 시대의 소망 43페이지에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험이 주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였다.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한다. 어떤 세속적인 성질의 매혹물로도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재물이나 세상의 면에 인간적인 위대함, 이거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이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세속적 매혹물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학벌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외모도 흠모할 것이 없어도 또 화려함도 없어도 또 세상적인 위대함도 없어도 그래도 죄 없이 사시고 순결하게 사셨고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모본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부러워하십시오.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비록 대형 교회는 안 다니고 또 학벌이 변변치 않고 가난하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요즘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들어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어떤 형제나 교우님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마음이 기쁩니다. 행복해집니다. 제일 빨리 피는 노란 꽃이 있고 뭐 산수유라고 그랬던가요? 그런 꽃이 좀 빨리 피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목련꽃이 활짝 폈습니다. 하얀색 목련도 있고 또 어떤 색이 있습니까? 보라색도 있고. 요즘에 지금 활짝 피고 있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네,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쪽에 있는 벚꽃이 활짝 펴고 어떤 쪽에 있는 벚꽃이 아직 꽃몽오리 메고 안 펴고 있는지. 예, 양지 쪽에 있는 거, 남양에 있는 거, 그런 게 활짝 펴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늘에 가려져 있는 거 안 펴요. 여러분, 사람이 겨울 내내 겨울만 지나간다면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죠. 무엇이 비쳐서 꽃이 피게 됩니까?
햇빛이 비쳐서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겨울처럼 냉랭하고 찬바람이 분다면 우리의 얼굴 모습이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꽃이 안 피죠. 누구를 바라봐야 꽃이 필까요? 예수님,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느새 변화될 것이에요.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보여요. 이제 우리 마석교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네. 우리 여기 겨울에 사시겠습니까? 찬바람이 부는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사시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기쁨을 주는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좀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대형 교회보다 우리가 뭐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항상 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이에요. 쉽게 맞힐 것 같아요. 1번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생기고 어렵게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고 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 1번. 2번 잘 먹고 잘 살고 잘 생기고 키도 크고 학벌도 뭐 스카이 대학 나오고 건강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겠다. 3번 나만 건강하게 살고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거만하게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거드름 피우고 살다가 또 이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잠깐 살다가 가겠다. 4번째, 지질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골골하고 건강치 못하고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고생하면서 죽겠다. 네 중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 제일 많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2번이 되고 싶어요. 2번. 근데 우리 김복기 기사님 1번 되고 싶다고. 이 시편 73편이 부러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3번이 3번. 나만 잘 살고 강포를 행하고 거드름 피우고 부자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그래 1번이나 2번 택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나왔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답이 2개 나오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고 살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37편 20편 볼까요? 에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나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의문을 하는데요. 여기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어디 가서 답을 얻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답을 얻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십시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중에 공평하게 심판해 주신 하나님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십계명 있잖아요. 그 위에 시은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또한 사랑과 신실함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75편 2절 시온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한 날을 잡아 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준다.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하나님께서 바르게 갚아주십니다. 다윗의 시에서 이런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 나쁜 일 하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시편 37편 20절에는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신계훈 목사님의 시편 강해 모아놓은 책에는 성소는 성과 악을 나누는 곳입니다. 시인은 성소 뜰에서 생제물로 분리된 동물의 기름이 제단에 사르져 연기가 되는 것을 깊이 생각에 잠겨 바라보며 마침내 대답을 찾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분리해서 태우는 것을 보면서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기름이 우리 몸에 낀 기름이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인병도 일으키고 거기에 중금속이 축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여기 시편 37편 7절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그래도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마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몸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혼자 걸을 수도 없으며 휠체어에 앉아서조차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글씨를 쓸 때는 뒤틀리고 힘없는 손가락에다 펜을 잡고 한쪽 발로 종이를 누르고 써야 합니다. 그녀는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으며 지금까지 평생의 대부분을 참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저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록 애처로울 만큼 일그러져 있지만 그녀는 수백 편에 이르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정말 장애인이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시를 쓰게 해서 보람을 느끼고 살게, 저렇게 좋은 시를 쓰고서 보람을 느끼고 살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쓴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비록 내가 이렇게 장애자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꽃같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내가 시를 쓰고 유명해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기쁘고 또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잠깐, 시간이라는 건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의 쾌락을 느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돼서 공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 마지막 편에 73편 마지막에는요, 뭐가 써져 있냐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돌렸습니다. 73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아삽의 시를 쓰는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그런 모든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전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살롬반에서 연습하신 나라는 노래를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